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일시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듭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듭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하면 주께 모두 얻었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화관 가더라도 그렇죠? 예전에는 한 극장에서 한 프로밖에 상영을 안 했는데 요즘 가보면 한 극장에서 많게는 7, 8개, 10개 넘는 영화
프로가 걸려져 있어 무엇을 볼까 선택에 고민하게 됩니다. TV도 그렇죠. 옛날에는 공영방송이 몇 개 안 됐습니다. 요즘에는 위성이니 채널이니 케이블이니 해서 채널이 몇백 개가 됩니다. 다 보기도 힘이 듭니다. 선택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그러기에 요즘은 아빠나 애들이나 리모컨 갖고 누가 먼저 차지하는가 싸움이 모든 가정에서 한 번쯤은 일어난다고 합니다. 선택에 대한 문제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요. 별거 아니지만 얼마 전만 해도 자동차의 색깔은 검은색 일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동차의 색깔은 다양하지요. 디자인도 다릅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차를 살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선택에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년 전만 해도 슈퍼마켓의 진열장에 가지고 있는 물건의 수는 약 6천여 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만 5천여 종이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지요. 30년 전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어른들이 물어보면 너희 다음에 커서 뭐 될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요? 대통령. 또 하나는 뭐요? 장군. 여자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다음에 커서 뭐 달래?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입니다. 시집 가서 애 낳고 잘 살 거예요. 그러셨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뭐 될래? 물어보면 들어보지도 못한 직업군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 다음에서 뭐 할래? 라고 하면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선택한 것에 대하여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설명해요. 우린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갈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아이를 기를 것인가, 결혼할 것인가 독신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시죠. 취직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 계속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의 다양성 속에서 오는 만족감의 자유를 갖지만은 필연적으로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성경에는 많은 선택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야곱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도 하고 때로는 쉽게 선택하기도 하며 때로는 잘못 선택으로 인하여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선택에 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생애가 마지막 가는 길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여호수아, 유월절의 어린 양에 의하여 극적으로 구출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갈렙과 더불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다른 정탐꾼과 더불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정탐의 보고를 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긴 하지만 가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네피림족 속에 살고 도무지 그들과 비교에는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보고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다른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뿐입니까? 모세와 더불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만나와 메추라를 광야에서 떨어지는 모습도 보았으며, 가만히 여호수아의 생애를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제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한 후에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서는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속성과 삶의 습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사사건건이 반역적이며 배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게 할 건가 지도자로서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24장 말씀입니다.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취했노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노라. 내가 너희의 삶, 너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었노라. 더 나아가 내가 주었고 내가 보냈고 내가 화를 내렸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으며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고 내가 그들을 멸하였노라. 다름 아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의 자유케 하심,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을 보호했으며 인도했으며 지키시며 더 나아가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저들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며,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와서는 엄청난 선언적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합니다. 이제 너희의 차례예요.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를 위한 것이고 미래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 올해 마지막 가는 달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간 가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가정 공동체예요. 가정 주신 것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거기에 관계성을 배우며 그 가정 안에 사람의 존중함을 느끼며 서로의 사랑을 느끼며 평화를 느끼며 아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까지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 공동체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정 받는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선택 무엇인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영적인 은혜를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적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증인되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에는 책임이 달라져요. 내가 선택한 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선택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것도 나의 몫이에요. 다른 사람이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기에 내가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후회도 내 몫이에요. 그러기에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것이고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반응이에요.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선택의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토론하지 않아요. 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의 의견을 한번 말해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책임도 내가 지는 몫이에요. 후회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의 말에 대하여 선택하라고 하지만 그 선택의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에 누구나 다 공통된 본성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일상의 생활에 한 사건에 대하여, 한 일에 대하여 결정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타인으로 하여금 결정하고 일임하고 자신은 그 결정과 그 의림에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지도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타인의 결정에 선택하고 따르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내가 책임지지만은 타인이 선택하고 타인이 결정한 것에 따라가면 그 책임은 타인이 지기 때문에, 책임지기 싫어하는 것이 현대인의 본성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 죄를 지면 대체로 세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 죄의 흔적을 없애보려고 하는 태도예요. 증거 인멸의 태도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우리의 아내를 취하고 나서 그 죄가 드러날까봐 우리야 자신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싸움하며 충성스럽게 일하는 우리야를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 그를 죽게 하잖아요. 또 한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예요. 대표 인물이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는 일 가지고 뭘 그러세요? 뭐 이만한 일 가지고 뭘 그렇게 대수롭게 대단하게 얘기하세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니느웨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신의 죄과를 숨기려고 하는 태도예요. 또 한 사람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태도예요. 강팍한 심령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적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말에 따라 오늘 선택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하여 그 선택에 대한 결단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멸망한 삶이라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고백이 아니라 들어왔던 이야기, 남들이 했던 이야기에 마지 못해서 흐름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노라고 고백하니 뒤따라서 마지 못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과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교회 빠지지 않을게요. 예수 잘 믿을게요 라고 해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겠어요. 해결됐어요. 그 다음엔 그 고백, 그 결단 잊어버려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증인될 수 있느냐? 너희가 즉흥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고백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일에 증인될 수 있겠느냐라고. 내가 매일매일 거룩한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자가 되어준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첫째가 되시고 으뜸이 되시고 거룩한 물이심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되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너의 삶이 증인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가정의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또 다른 내 자녀의 신이 있고, 내 재물의 신이 있고, 내 지위와 명예의 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제한받으신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제한받는지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두 개의 것이 같이 섬기는 줄타기 하는 신앙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 믿어도 온전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두 마음으로 가짐으로 제한받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여호와서는 그걸 알았기에 너희가 증인될 수 있느냐? 순간과 찰나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라고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고백,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모시고 사는 인생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주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둘째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결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 않았지만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해요. 책임 있는 선택을 요구한 이 여호수아, 이제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뭘 요구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갈망한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안에 주인 되신 예수가 너희 안에 계셔야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너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의 신학적 용어로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회개란 얘기 참 많이 듣죠? 구원파 때문에 회개란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안 믿는 사람도 회개 알아요. 한 번 예수 믿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회개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이 회개하는 게 기독교 회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이 방향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의지의 선택입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의지의 선택. 오늘 성경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느냐? 그러면 두 가지의 것들, 너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느니라, 회개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23절에 말하기를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뭐냐? 네 마음속에 있는 이방의 신들을 제거해버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러니까 회개는요, 이중의 회개예요.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요, 한 번만 회개 끝난 게 하나만 된 게 아니라 마음이 돌이켜지고 더 나아가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신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전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말씀한 내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감정만 달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게 지정의를 포함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마음이 간다고 해서 전체를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성의 종교예요. 인격적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인격적 관계 속에 맺어진 인격적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가정과 삶에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성경만 하나는 우리의 만족감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만족감을 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순간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요.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내면의 문제, 중생의 문제, 죄의 문제, 삶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자가 되어주시기에 참된 샬롬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요. 더 나아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 살아요.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세계관이 달라지며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진리가 그의 삶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바른 진리 가지고 있는 사람, 진리가 바를 때에 가치관이 분명해져요. 진리가 바르게 때에 세계관이 달라지고요. 삶의 모습이 진리가 확실해지 안에 거하면 삶이 아무리 환경이 부정적이라 할 때도 그의 삶이 긍정적 요소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선한 영향 미치는 자 돼요.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삶이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주님 속에 거하는 삶 되어 우리의 삶의 세계관이, 가치관이, 보는 관점이 달라져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더 나아가 궁극적인 축복이 임해요.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거든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자기만 가고 갈렙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방의 신들,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에 하나님이 제한받는 것들을 다 버렸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궁극적인 축복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더니 니들 선택해라.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의사로서 전도인으로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리빙스턴의 소식이 끊어지자 영국에서는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오지탐을 겸하여 리빙스턴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1872년 중앙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서 이 스탠리는 리빙스턴을 발견해요. 이때 리빙스턴 나이가 60살입니다.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토인들과 함께 생활했던 리빙스턴의 삶, 몸도 쇠약해지고 나이 60세지만 거진 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리빙스턴을 발견한 스탠리가 리빙스턴에게 여러 말로 이제 고향 갑시다. 나이도 들었으니 이제 선교사 일 그만 접고 고향 가서 편히 쉽시다. 아무리 권면해도 리빙스턴은 안 간다고. 나 여기서 할 일이 있다고.
그리고 나서 스탠리를 보내고 그 해에 스탠리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마지막 일기에 1871년 3월 19일에 이렇게 그는 60세 되는 나이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을 오늘을 기하여 당신께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 주옵소서. 제 마음과 정성을 다시금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은 독생자를 저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아멘. 그게 마지막 일기장에 쓴 그의 마지막 이 세상의 일기요 글입니다. 그리고 죽어요. 나중에 다시 스탠리가 찾아와서 리빙스턴의 삶, 죽음을 찾았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무릎 꿇고 기도한 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그가 마지막 일기장 썼던 1872년 3월 19일자 일기가 쓰여져 있고 무릎 꿇은 채로 그의 생이 마감됐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 어딜까요? 다시 한번 의지적 결단이 있게 될 때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를 허락해 주신.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테니 너희들도 선택해라. 그 얘기는 내가 증인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이 이런 증인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적 고백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종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할 것을 요구한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청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청종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세코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잘 듣고 잘 따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종한다는 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다른 것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되는 단 한 가지예요. 언약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뭐냐? 청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의 기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다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탁월해서 똑똑해서 도덕과 윤리가 발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대하여 비로소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카버넌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사상의 기초예요. 이게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잠언서의 말씀을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하여 열하는데 딱 두 가지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진 마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기에 잠언서 1장에 말하는 지혜의 근본은 어디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진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미련한 자, 어디서온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려지지 아니하기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 것 내려놔야 돼요. 철저하게 내 것을 포기할 줄 아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사무엘 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을만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었던 일들을,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박사님, 이것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 맨이 시골에서 기름길로 간다는 것이 그만 늪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꽤 단단한 모래땅 같아서 밟고 들어섰는데 그만 어느 지점에 도달해 보니 발목까지 빠지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저녁이쯤 됐기에 아무리 사방에서 소리 질러도 사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그는 또 하나의 무릎까지 차오르는 무겁고 긴 장화까지 신고 있었기에 수렁에서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몸을 뒤틀어도 빠져나오려고 발을 빼려고 해도 도무지 발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옆을 보니 갈대가 보여요. 그걸 잡기만 하고 힘을 주면 깊은 수렁에서 빠질 것 같아서 몸을 돌려가지고 비틀어가지고 갈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당기는 순간 갈대가 너무 약해요. 갈대만 뽑히지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무엘 맨 머릿속에 간단한 방법이 하나 스쳐갑니다. 자기는 장화를 신고 있는데 장화를 신은 채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드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발에 힘을 주어서 장화까지 뽑아서 같이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를 의지하여 장화를 버리고 발만 빼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벤은 다시 한번 팔을 뻗쳐 갈대를 한 움큼 움켜잡고 발에 힘을 빼고 발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쉽게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붙잡고 내리고 있는 건 수동이 아니라 불가항력 같지만 자신의 신발에서만, 장화에서만 자기의 발을 벗어나기만 하면, 발에 힘을 빼고 갈대 의지하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것. 오늘 내 것 빼야 돼요. 열려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 선언적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으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그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최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조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